지성칠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성칠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이제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벨라에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2장부터 그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결국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뭘 했었습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진짜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참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허락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을 줍니다.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쳐라. 그래서 이 원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 뭐 많은 방법들을 썼는데 근데 이번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인본주의 선택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어, 순종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경향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수량을 준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있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냐? 아무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누가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비록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계속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호렙산의 응답을 받는 그 중고등부라는 이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결국 뭐 여러 가지 세상 것 뭐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온전히 얻는 그 시간이 되시고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냐?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냐? 지금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영적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 기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 기술과 의학은 발달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지는 못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느냐? 마약에 빠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이 초등학생조차도 이제 마약에 손댈 정도로, 그만큼 마약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의학이 발전돼도 뭐가 증가되냐? 중독 문제. 단순히 이제 핸드폰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핸드폰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결국 도박 중독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옛날에 저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쳤던 그런 많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학업에만 앞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지금도 청소년들 이 자살 문제는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세상 의학 기술로만으로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영적 재앙 시대를 맞이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직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문제를 사단이 그 허락한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모든 사람이 네피림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방주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살면은 들어가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산다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이제 그 당시 나라가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완전히 잡히고 멸망하게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그런 부분들도 많이 주지만 결국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겠다는 이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이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도 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내 경험,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뭘 했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 현존하는 그 시대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이 헤브론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느 그 지역에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배 자리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표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냐?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성취하는 그 자리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모든 것의 머리이심이니라. 그래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의 만물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통해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만물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바라냐?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통해 정말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적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은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해 한 가지 뭘 붙잡기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 재앙을 살리는 황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로 매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문장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떤 언약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서 이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제 이 이삭에게 그냥 재산, 이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 그 언약권도 이삭에게 줬다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을 이 이삭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놓친 결과는 영적인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성취했던 것처럼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이 이삭에게도 그런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말씀, 이 오직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오직, 왜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시대는 영적 재앙 시대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대는 취업이 안 되는 시대,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불신자처럼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 속에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유일성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유일성은 뭐냐? 결국 우리가 저번 강단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아무도 할 수 없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 그 47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시겠다고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했을 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47장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뼈들이 사람 뼈들이 결국 사람이 되어서 결국 군대를 형성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결국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마음과 영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나 저번 학기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을 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부분들을 제가 또 확인이 되었었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자신도 온전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뭐냐? 결국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지금도 25장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식들에게조차도 재산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재창조의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로 오로지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결국 지금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었냐? 이 자기 이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산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한 번씩 이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나는 어떤 가족들은 이제 나는 좀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의 얼매니까 계속 왜 나는 충분히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막 역으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이런 법정 싸움까지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참 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재산을 나눈다는 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뭐랍니까? 이 자기 서자들에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자들한테도 자기 아들만큼 많이 받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삭을 떠나서 이 동쪽 땅으로 이제 가게 하였더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정확히 보자. 그때 제가 이제 붙잡았던 말씀이 그 창세기 3장 그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완전히 떠나 보냈을 때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단을 쌓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는지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자라는 그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80억 인구들 가운데 중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캐릭터가 완전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슷한 점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개성은 완전히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이 되어 내발 내 발자취요 내 길에 비치니다라는 그 말씀을 할 정도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하는 그 말씀도 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게 묵상이 됐냐 하면은 이제 요 이사에서 40장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뭐지 이제 40장 31절 말씀에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안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다른 박지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라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최근에 붙잡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제가 이제 현대 시대를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 때는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무기력한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지금도 5, 60대 사이에서도 계속 은둔형 외톨이가 계속 증가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때에는 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겠다. 온전히 의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까 전에 포럼을 했듯이 이러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배를 성공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각인이 돼야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의 텍스트북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교재가 될 정도로 이 말씀을 온전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대언해보고 확인해보고 묵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뿌리를 내느냐? 결국 나에게 있어서 핸드북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핸드북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뉴얼 책처럼 결국 매뉴얼을 왜 봅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건단 조립하는 거 뭐
로봇 조립하는 거 이제 좋아하다 보면 이제 매뉴얼이나 이제 매뉴얼 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 책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조립하는지 어 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이 나의 핸드북이 될 만큼 나의 매뉴얼 책이 될 만큼 그만큼 말씀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왔을 때 그럼 어떤 말씀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여러분의 핸드북이 될 만큼 뿌리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체질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어디까지 체질화 되느냐? 결국 나의 노트북이 될 만큼.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터 노트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책이 될 만큼. 여러분들 일기는 왜 씁니까? 오늘 나의 하루를 반성하고 앞으로 내일의 나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체제화되기 위해서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루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결국 이 말씀을 정말로 이 말씀의 답이 될 만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체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정말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내 생각, 내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심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관예슬 렘넌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사회와 기도는 권준서 랩런트, 정지원 랩런트입니다. 9월 11일까지 청신 등록이 있고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복음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55분에 장학금 예행식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 받는 랩런트들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12시 55분까지 본당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이제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한 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의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